서울의 한 신학대에서 탈동성애 인권 운동가를 초청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학내 동성애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개최 전부터 논란이 됐는데요. 일반 대학뿐만 아니라 신학대까지 동성애 동아리와 옹호 문화가 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성경해석학 연구모임의 성경적 세계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동성애의 성경적 해석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탈동성애 인권운동가인 이온나 목사로 그간 언론을 통해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려왔습니다. 감신대 동성애자 동아리, 무지개 감신 등은 세미나 개최 전부터 해당 모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성명을 잇따라내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또 세미나 당일에는 무지개 감신을 비롯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 등 20여 명이 세미나가 열리는 건물 앞에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기도회와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강연자로 나섰던 이호나 목사는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 이번 감신대를 계기로 전국 신학대를 순회하며 동성애를 바로 알리는 세미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만큼은, 더군다나 신학교에서만큼은 올바른 진리의 복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성애자들을 회복하자. 우선 진리의 복음을 전하자. 그러한 움직임을 미팅을 결성하고 그렇게 해서 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들 역시 동성애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이 주장에서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한다라면 분명히 그곳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이면에 그 동성애자들을 또 이용하는 만약에 세력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도 또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만큼 많은 다양한 토론의 장들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대의 동아리 논란은 감신대만이 아닙니다. 통신대 내에는 동성애 학생들이 동성애자 모임을 만들어 SNS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에이즈 예방 콘서트가 열렸던 지난 2016년에는 동성애 지지자들이 행사에 항의하며 마차를 빚었습니다. 장신대에서도 최근 교내 공식 체표 시간에 일부 학생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벌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한신대, 성공회대 등도 학내 동성애자를 적극 옹호하는 동아리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글을 학내에 게시하고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학교 측에 뚜렷한 방안이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대처하는 한국교회의 방법이 미숙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을 인정해달라는 동성애 지지 학생들과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 간의 갈등만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네, 해주시고요. 사회적으로 동성애 이슈는 세계적인 이슈가 됐죠. 동성애자들이 더 이상 소수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어떻게 소수자들이 미국을 동성법이 통과하도록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원래 미국은 청교도 신학으로 출발한 거의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동성애를 합법화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미 유럽은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권을 어느 정권이 그 나라의 어떤 그 정치 세력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정권이 통치를 한다면 아마 동성애는 자연스럽게 합법화되겠죠. 우리나라도 멀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이번 정권이 어떤 성차별 문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예요. 근데 교회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죄 없는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합법화 정상적으로 인정해 주세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동성애자로 40평생을 살고 이제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동성애자로 살아가면서 또 30살에 예수를 믿었지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타고난 것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예. 그러나 타고난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라면 해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법률로 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한다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불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불의의 목록에 대해서 음행과 간음과 동성애와 그 여자처럼 행동하는 자와 술 취하는 자와 이 모든 것이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은 성경이 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에 맞습니다. 그죠? 내가 쓴 어떤 칼럼이 있다면 거기에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온다면 내가 이해시키는 것, 내 글에 대한 건 내가 얘기하고 내가 이해시키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을 자유신학자들에 의해서 왜곡하고 곡해하고 예수가 감히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그도 동성애자였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의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면 그 사람이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가 되게 돼요.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옳은 건 옳고 받아들일 건 바른 거. 제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성소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LGBT, 그러니까 성소수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소수자 아니니까요. 그냥 LGBT들, 동성애와 관련된 그러한 성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학대하는 거, 그건 안 돼요. 그죠? 그건 그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나는 동성애자로 살아갈 거야. 그러면 아무도 못 막아요. 부모도 막을 수 없어요. 그죠? 그들이 커밍아웃 한 거잖아요. 나는 동성애자로 살아갈 거야. 근데 지금은 사회가 그걸 허용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갈 거야. 어떡하겠어요?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직업적인 어떤 박해를 한다든가 어떤 대외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불이익을 갖는다면 저는 그건 반대예요. 그건 그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교계로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에 입각한 그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그것이 영적인 차원이든 정신적인 차원이든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중독의 차원이든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홀리 토크는 원래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보자. 이제 사회가 어떤 동성애 문제뿐이 아니라 성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불의한 문제가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학적인 문제로 자꾸 다투고 있는데 탈동성애를 지향하는 우리로서 탈동성애를 원하는 우리 교회로서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또 그들에게 성경이 가리키는 진리가 무엇이고 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진전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돼서 조금 더 폭넓고 목사들뿐이 아니라 외부 학자들도 좋고요. 또 신학자들도 좋고 아니면 일반 학자들 또 다른 명사들 아니면 학생들 좀 폭넓게 내년도에는 조금 더 넓혀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양대학교 교수 이요셉 교수님 초대했습니다.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죠. 잘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초대를 받아서 처음 갔는데 제가 실패했어요. 교수님이 지향하고 있는 그 학생들의 분포라든가 모든 자료들을 충분히 받고 거기에 딱 맞는 걸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잘못 제가 준비를 좀 못해서 좀 실수가 많았었죠. 자, 그리고 거기서 만난 우리 범이 형제, 예, 웹툰 작가이기도 하고 블로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웹툰 앞으로 우리가 좀 개발해야 될 점도 있고 또 블로거 부분에도 저희들이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어떤 면에서 나와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행복하시죠? 네. 여러분 이번에 대만에 가서 30여 명의 탈동성애자들을 만났습니다. 전 세계 16개국에서 모였고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 그냥 처음부터 아는 사람 같고 뭐 더 이상 무엇을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 공감되는 그냥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이것이 지금 탈동성애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시발점에 우리가 월리라이프가 그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프리덤 마치가 작년에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동성애 법이 통과된 후에 작년에 뉴욕에서 시작했고 올 11월 달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있는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시작한 이번에 왔던 스키너 내려온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LA에서 그걸 참석해 봤는데 조금 방향이 다르다. 한국에서 홀리 페스티벌과 홀리 라이프를 이끌어가는 이호나 목사의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냥 동성애자들이 쭉 나와서 거리 행진을 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 대표와 조금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는 그 프리덤 마치에서 다음부터 같이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없는 것, 거리에서 어떤 퍼포먼스로만 끝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대만 집회는 상당히 우선 탈동성애자들이 근데 이번에는 그 레스비안 그 자매들이 많았어요. 한국에도 퀴어 축제를 이끌어가는 주축이 거의 레스비안 쪽이에요. 근데 탈동성애 운동을 이끌어가는 그 본부 세븐, 레인보 세븐의 그 대표, 대만, 또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그쪽이 모두 그 레스비안, 레스비안에서 탈출한 분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리 한국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또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 초대 손님 모시고
각자 이분들의 오늘 주제가 뭐죠? 터닝 포인트인가요? 네,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각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일로 오시죠. 제 이름은 데이빗이고요.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왔고요. 제가 웹툰도 하긴 하는데 이제 개인 블로그에만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디자이너로 일을 하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좀 오래 일을 했었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또 교회 개척하는 그런 저희 사역을 같이 이제 동행을 했고요. 예. 데이빗은 필명이고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저희의 이야기를 이제 좀 그래도 알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본명으로 쓰기는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토픽을 터닝 포인트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단어가 변곡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여기서 그냥 확 달라졌다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그때는 모르다가, 그때는 뭐 당시에는 뭐 굉장히 위기의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다음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되었구나,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이끌을 이렇게 받았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비로소 뒤로 돌아봤을 때 볼 수 있는 거였어요. 블로그에 영어로 썼지만 이제 이름으로 이제 저를 소개를 했어요. 이제 한 줄 소개를 하는데, 이제 이 블로그를 읽는 사람들이 이제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걸, 이제 특히 제가 같이 함께 일했었던 뭐 LGBT 계통 분들을 많이 의식한 문구예요, 사실은. 예, 한 여자와 한 몸되어 가정을 꾸려가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공감이 가는 그런 문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좀 많이 파격적일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썼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직역을 하면 굉장히 어색한데 그래서 I'm a gay man, blessed to be married in one flesh to mother my children. 근데 이제 한 글자 한 글자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면서 이제 고르게 됐어요. 이거 하나씩 풀어간다면, 이제 한 여자 지금부터 그냥 정확하게 말한다면, 제가 한 여자만 사랑을 해요. 다른 여자는 눈이 안 가고요. 이제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데 아이도 많이 낳고요. 이제 소리를 많이 듣고요, 엘리베이터 타면. 근데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 거기에 이제 또 많은 다른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를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계속 함께 주님을 섬기고 그런 모습이 있고, 근데 이제 거기다 굳이 이제 왜 게이라고 했을까, 그런 게 좀 의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은 해왔지만, 처음으로 이제 일기에 이제 쓰면서 이 I am gay라고 이렇게 치게 된 게 18살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 고민도 했죠. 계속 내가 사춘기가 언제 끝나나, 이게 언젠간 끝나겠지, 언젠가는 여자가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그리고 내가 남자를 향한 그런 관심이 언젠간 사그라들겠지, 뭐 그런 그러니까 굳이 내가 게이라고 하고 싶진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거의 졸업을 앞두고 이 글을 용기를 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게 뭘까 하고 쓰게 된 거예요. 이제 제 배경을 얘기하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목사이셨고, 그리고 계속 교회에서 자라났었고, 그랬는데 이제 아주 뭐 여러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제 어릴 때부터 사실은 제가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느꼈고 예, 근데 이제 예, 그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를 이제 그 블로그에다가 이제 명시를 한 거죠. 이게 뭐 이게 다 과거 일이니까 다 변했기 때문에 나는 뭐 성적 지향성이 다 이제 이성애자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남이 봤을 때 나를 봤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특히 교회 밖에서 그 다른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 어떻게 부를까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르게 표현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그 블로그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그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바이가 아니다. 그 지금도 눈이 간다지 하는 거는 이제 보통은 다 남자인 거예요. 남자인데 근데 단지 이제 끌림이 있는 여자는 제 아내뿐인 거예요. 다른 여자는 눈이 안 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 아내가 편하죠. 그 다른 여자를 질투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처음으로 이제 20살이 이제 여기서는 마음 나이예요. 사실은 미국식으로 생각을 자꾸 하게 돼가지고 만 23 때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혼자서 그냥 비밀로 지키다가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그 얘기를 다 이렇게 늘어놓고 그리고 얘기하니까 처음으로 대답하는 게 걔 아닌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래 요거 그냥 이게 넘어가는데 이제 처음으로 대화상 되고 어쨌건 이제 혼자서 이제 고민하는 게 아니게 된 거죠. 앞으로도 이제 그때는 뭐 인터넷이 발달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책방에 들어가서 대신 책도 사주고 또 계속 이제 제가 진짜 이렇게 막 힘들 때 이제 많이 체크를 해주고 그랬던 그런 친구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고생하고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피자 먹을까 이러고 피자집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피자집 구석에서 이제 시간을 끌면서 거의 1시간을 끌었던 것 같아요.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뭐 놀란 표정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래 그렇구나 이러고 네가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말하는데 네가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이게 다르다고 생각이 안 들어 왠지 설명할게 이러고 차근차근 이러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인정을 하면서 근데 감싸주는 거예요. 저를 감싸주고 제가 여기 이제 문제 케이스가 있구나 그런 식으로 그렇게 대하시질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게 90년대인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미리 좀 고민을 해보신 그런 흔적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제가 한둘씩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많이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나 말고 누가 어떤 형제가 알아야지 나를 체크를 할 수 있고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관점과 그리고 또 사실 이게 많이 알고 싶은 거는 이게 영어로는 accountability인데 한국말로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전을 찾아봐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뭐 상호 책임성, 상호 책임력 뭐 그런 개념인데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이게 누가 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걸 알고 그리고 나를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안심을 할 수 있고 내가 편안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서로 내가 또 나도 예수님과 이제 걸어가면서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일찍부터 배웠어요. 이제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의 자동 반사로 어디를 가든 다른 도시로 이사 갔을 때도 누군가 알아야지 하고 그리고 미리 얘기를 꺼내보고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관계를 만들어서 이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확보를 해놨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나는
다를 게 없구나. 사실 내가 고민하는 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서러워하는 거 하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이제 그 iron sharpen iron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 들어갔지? 이게 인간의 여기 뒤에 숨어 있는 게 너무 예 이건 좀 나중에 나오는 사진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실리콘밸리로 이사가를 가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리더 3명 중에 하나로 이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제 스토리를 다 완전히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얘는 믿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큰 이 변곡 중에 하나죠.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제가 그 사역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런 거에 관련해서요. 그 시베리아 쪽에 이제 한 그 2달씩 2번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하나님의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흠뻑 잡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절pon해 주세요. 이렇게 갈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때 상황에서는 점점점 이제 그래 나는 사도바울 같이 그냥 내 온 생애를 바칠 수 있는 결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니까 그것도 참 그 장점이야 이러고 그리고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 제 온 전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그래 준비됐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좀 그때 그 당시에 좀 멘붕이 왔죠. 어떻게 제가 안 그래도 계속 제가 그래도 동성애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그래도 많이 힘들고 그런데도 이게 전혀 이게 변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자매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결혼이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그때 전에 말했던 그 자매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이제 간간히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2001년 10월이에요. 저는 날짜를 기억 못했지만 이제 누군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툭 던진 말이 결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 솔직히. 근데 생각할 때는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너밖에 없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오랜 정적이 흐르고 그럼 왜 전화를 안 한 거야? 맨날 그쪽이 먼저 전화를 했기 때문에 왜 한 번도 전화를 걸지 않았어? 이러고 해가지고 글쎄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하나님이 준비됐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그것도 나누고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읽은 것도 있고 기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먼저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고 준비되면 연락할게. 그렇게 하고 3개월이 흘렀어요. 3개월이 흘렀어요. 이제 중간 생략하고. 네. 그래서 저희의 그 관계는 이제 진행한 방법이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서 이제 이 세 가지 용어를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 성경의 헬라어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 필리아 이제 친구간 이렇게 같이 함께 있는 게 좋아서 그런 사랑. 에로스는 이제 다 아시고 아가페 이제 조건 없는 사랑,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제 결혼을 진행을 한다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딱 눈이 맞춰져가지고 이 사람이다 이러고 그리고 이제 같이 친해지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제 이제 그 버릴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된다 그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처음부터 이제 결단을 하고 아예 표현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데이트할래 아니면 우리 사귀어 볼까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우리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지 한번 검토해보자 이러고 그렇게 굉장히 그 부자연스러운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편지를 길게 써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전화로 계속 이제 점점 이 대화를 나눠가면서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친해지고 서로를 알게 되고 이 그림이 이걸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여기 보이는 모습에 뭐 느끼시는 거 없나요? 조금 어색하죠? 여기 이렇게 여기 바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예. 일부러 그런 게 많았어요. 제가 좀 확실하게 가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솔직했죠. 저는 감정이 없다. 이미 제 소리를 아니까 그런 거 많이 설명할 필요 없지만 내가 앞으로 너를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관계를 계속 그렇게 확립을 해서 갔거든. 그래서 아예 제가 규칙을 많이 세웠죠. 뭐 이럴 때는 손잡아도 괜찮아. 뭐 이럴 때는 잠시 허게도 괜찮아. 이러고 그리고 이게 감정이 이제 막 확 올라오지 않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인가 그런 걸 미리 걱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어떤 관계인가 그렇게 고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한 번은 제가 LA로 내려가고 7시간 운전해서 또 한 번은 또 올라와서 또 만나고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때 대학교 쪽에 목사님하고 만나게 했어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계속 그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가라 내가 함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럼 이거 진짜 결혼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저로서는 지금도 이제 뭐 성적인 그런 이끌림이 없고 그것도 솔직했고요 제가 그리고 만나니까 이제 따로 만나고 같이 만나고 그러는데 완전히 그냥 이러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문제하고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털어서 아시는 분이고 저를 굉장히 잘 알고 그리고 저희 그 자매도 잘 알고 근데 기다릴 게 뭐 있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가요? 이러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그때 이게 이제 만날 때 그때 이제 미팅을 할 때 이제 그때 사진인데 왜 이렇게 어색하게 손이 빨라 이러고 다시 사진 찍고 그런데 그때 스위치가 딱 차를 타고 가는데 집까지 가는데 갑자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딱 누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막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이 갑자기 이제 전혀 느끼지 못한 어이쿠 나를 운전하고 있는데 전혀 가능하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대화를 나눈 게 이제부터 손잡는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허그도 안 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터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또 결혼을 하죠. 네, 결혼을 하는데 이제 지금 엄청 당황한 얼굴이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시간이 다가온다. 시간이 다가온다. 이거 끝나면 다네. 더 없네. 행사가 없네. 이러고 그러면서 제가 좀 범생으로 좀 컸기 때문에 제가 아무하고도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고 성관계 한 적이 없고 지금 그냥 터놓고 얘기한다면 이게 첫날 밤이 진짜 첫날 밤이거든요. 저 진짜 완전 그냥 이게 괜찮을까? 계속 결혼식 중에 계속 이게 계속 맴돌면서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못 했죠. 네. 근데 이제 지난 14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 같지 않아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도 않은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더 한 몸이 되고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가페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필리아고 그 다음에 에로스가 왔죠. 딱 때가 됐을 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 지체에서 이제 설명할 때는 이게 그 제일 처음 쌓이는 게 이게 그 뭐죠?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기초라면 그러면 얼마나 오래 설까? 네, 그렇게 비유를 하고 그래서 아가페가 먼저면은 이제 단단하게 지을 수 있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선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교단체에 이제 그 원서를 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다 작성하고 거기에 벌써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그 관계고 계속 거기서 비행기표 대줄 때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계속 가가지고 계속 벌써 일을 시작한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상당히 큰 선교 단체였는데 거기서 몇 년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화로. 지금 바로 선교사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러고 그래서 이게 보류인지 이게 아니 그래서 이제 좀 멘붕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바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제가 이것도 저의 굉장히 큰 변곡점이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깨달지 못했는데 태어난 순간 진짜로 하나님이 두뇌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게 막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막 머릿속에서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이 그냥 그치지를 않고 그러면서 제가 내뱉은 말이 지금 하나님이 두뇌를 다시 프로그램을 다시 짜는 것 같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말씀을 이제 선교란 게 이제 끝났다는 생각은 안 했죠. 근데 이제 일단 문이 닫혀서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모르고 있을 때 그때 기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을 거쳐서 또 이제 한국에 오게 됐고 이제 하나님이 많이 이끄시고 쓰임을 받게 되고 그런 경험이었지만 이 슬라이드를 넣을지는 좀 고민을 했는데 위기는 항상 있었죠. 네, 위기는 항상 있었고 그리고 두 번 이제 한 두 번 크게 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제일 마지막 위기였는데 제 결혼 9년 차 많은 디테일은 좀 이게 너무 길어지지만 제가 가지 않아야 될 그런데 이제 많이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요. 이제 길이 많이 이렇게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과정도 이제 중국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비자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정체성인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지 그런 것들이 많이 좌절되고 그런 시즌이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제가 방황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있어야 되지 않을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많은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날 때 거기에 다른
거기를 그 자리들을 떠나는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말을 던지지 못했어요. 강하게 이 말이 나오는데 나한테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도 주는 말씀 같기도 하고 한데 이 말은 머릿속에 바뀌었죠. 찾으려고 하는 거 찾았냐? 여기 와서 네?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사실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항상 내가 어떻게 해서 돌아서게 됐지? 이랬는데 항상 말씀으로 결국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더라. 그렇게 말을 했지. 사실 맞아요. 예, 제가 지금까지 이해해온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말씀과 바로 답이 나오니까 다시 돌아왔고요. 근데 이제 한 2013년 같은 해에 제가 좀 존경을 하는 목사가 이제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전혀 이게 LGBT를 몰라서 이렇게 무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까지 계속 포럼도 가지고 계속 대화도 나누고 사실 그 목사가 저한테 그 몇 년 전에 한번 이런 토크 하는데 한번 참석해 보겠니 그렇게 이랬는데 이제 멀리 사니까 생각해 볼게요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제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20명 되나? 2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불특정 다수 앞에서 제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겁이 났기 때문에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이런 말씀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밖에 옵션이 없다. 이건 뭐지? 내 스토리를 아는 것 같았는데 내가 얘기를 다 했던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는 전혀.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거고 블로그를 하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풀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연히 이제 제 아내도 그 아내로서의 이제 경험이란 그걸 많이 이렇게 풀어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로서는 어쩌다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의도가 있었겠지만 교회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저희 그 방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이제 저희 나중에 또 다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오기는 할 텐데 제가 전혀 모르는 형제가 한번 저한테 기도를 한번 해줄게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딱 이 말을 던진 거예요. 저의 스토리를 모르는 형제, 전혀 저를 만난 지도 불과 1시간 정도 됐을까? 그랬을 때 당신의 매일의 선택을 위해서 순결의 성도절을 세우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거의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초기 단계에서 그때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 집에서 불특정 다수한테 제 스토리를 얘기를 했죠. 그때로부터 이제 이루어진 그런 열매들이 많았어요. 그때 처음에 제가 간증을 했을 때 그때까지는 1대1로 간증을 했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간증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때 우리 교회 처음 온 분이 그런 거예요. 와서 바로 이 얘기를 듣고 그분도 이제 LGBT 분인데 이제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근데 이제 복도로 나가서 이제 평폭 울었다는 그 얘기를 나중에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한 것 같이 저와 같은 스토리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특히 교회에서 이제 범생으로 자라왔고 그리고 이제 커밍아웃을 한 적이 없고 그런 계기가 없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얼핏 보면은 모르잖아요. 제가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이게 세상은 이제 커밍아웃 한 사람, 커밍아웃이 안 한 사람 이렇게 딱 분류를 하죠.
그리고 그 제 경우에는 점점점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저 아직도 벽장에 숨어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좀 그냥 빨리 돌리는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나눈다면은 이제 이 커밍아웃 한 사람들이고 소수의 소수고 그리고 이제 나는 개인 것 같아 그렇게 말까지 한 사람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그 가운데 이제 게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성과 성관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자기도 잘 모르고 있다. 그런 감정이 있는데도 그거를 성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이 가운데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은 아이덴티파이를 하는데 제가 그런 감정이 있다. 그리고 그 동성애자라고 말을 해도 아무런 내가 반문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동성 성적으로 제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지는 않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조용히 벽장성에 나온 적도 없고 벽장성에 그대로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벽장 속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 당시 18살이었을 때 그때 곧 있으면 대학으로 가네. 그러면 내가 게이로 살아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딱 이 두 가지로밖에 생각을 못한 거죠. 아니면 교회에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교회를 나오든지 뭔가 이게 선택이 그림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은 제가 사실 탈동성애자의 용어가 조금 불편한 그 이유를 조금 아시는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동성애자로 살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탈출을 했나? 아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지금도 현재 진영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 사실은 계속 감정적으로는 같은 경험이에요. 계속. 네. 항상 이게 좀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도 불편했죠. 솔직히 불편했지만 그래도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려면은 이것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구나. 이 얘기는 이제 많이 흔하죠. 근데 제가 발견한 거는 이제 세상에서도 이제 성적 지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유형성이 있다 그런 건 또 인정을 또 해요. 인정하잖아요. 이게 바뀔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진짜 저로서는 이제 이런 변곡점들을 겪으면서 저한테 참 많이 중요했던 거는 초기부터 특히 목사님한테도 먼저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목적은 내가 바뀌는 게 아니다. 내가 갑자기 이성애자가 된다. 그것도 아니고 동성애적인 그런 욕구들이 없어지는 것도 그것도 목적이 아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 내려놓아라. 그런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를 게 없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것도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 대로 예수님 닮아가게 계속 매일. 그리고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도 다르다. 달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열방 모든 족속 모든 로부터 예배를 원한다. 이 다양성이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고 그래서 쓰임 받고 그동안에 알던 분인데 한참 연락이 끊어졌다가 이제 제가 간증을 할 때가 되니까 한 1년 전, 2년 전에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다시 취했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됐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족을 다
뿌렸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특히 여기 있는 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굉장히 이분이 그 예수님을 사랑을 하는데 계속 매주마다 힘든 거예요. 매주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서바이벌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모두가 걱정을 했고 나는 의문이 있었던 사람 중에 근데 굉장히 파워풀한 가지인데 이제 그리고 또 이게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언젠가 아니까 웹툰이니까 이걸 알게 됐는데 아니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이런 걸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가 레즈비언이 아니라는 이제 더 이상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바이도 아니에요. 아직도 여자만 좋은데 근데 이 남자를 내 인생에서 뺄 수가 없어. 설명을 못해도 결혼했어. 그리고 가정을 꾸려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좋아하는 말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옥토다. 그러면은 그게 말을 안 할게요. 네. 옥토인 이유, 옥토라고 일때 옥토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먼저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들어가는 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소리가 있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다, 숨어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오히려 더 내가 줄 수 있는 게 더 많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동안에 진짜 모두가 아는 그런 노래들을 그동안에 열심히 곡들을 쓰신 분이 보니까 제 스토리하고 비슷하고요. 지금 성격에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풀이하고 그러는 분도 알고 보니 이 두 분 다 이분들도 그런 거예요. 이제 게이, 레즈비언 그런 데서 예수님 사랑에 푹 빠졌는데 이제 다른 것들은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를 형성하고 하여튼 예배를 하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성령님께서 풀어나가시고 말씀적으로 풀어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처음 잡혔을 때는 그런 스토리를 몰라요. 하도 이거 임팩트가 선교계의 임팩트가 하도 크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죠. 이 사람들 만나서 많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게 됐고 최근에 알게 된 이분도 지금 워십계에 굉장히 큰 이제 점점점 더 큰 임팩트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도 이제 굳이 숨기지는 않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이런 소리가 있다는 걸. 그래서 계속 제시하고 싶은 거죠.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체들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큰 임팩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도 조심스럽게 한 발짝을 좀 나오게 된 거예요. 저희 지체 밖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그런 자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 5살 먹은 미국계 한국인이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쨌든 알아들었죠? 자, 이제 우리 한양대학교 이호셉 교수 모시고 또 이분이 또 이런 관점은 어떻게 학자로서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여기 제 이름이 안 보이는데 저는 조셉 이 한양대학교 저는 LGBT 크리스천 LGBT 기독교 관계 좀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리고 좀 내가 한국말 영어 좀 섞으니까 어떤 거 좀 부족하면 좀 에이르시 좀 도와주고 그리고 오늘 또 저뿐만 아니라 my co-author 우선대학교 사오 사쿠라 왔습니다. 잠깐 인사하세요. 그냥 같이 한국의 기독교 LGBT 관계 연구합니다.
여러 가지 논문 쓰고 근데 논문은 재미없으니까 빨리 풀자. 재미없다. 자, 오케이. Now, 요새는 homosexual 이슈, 동성애 이슈가 한국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기독신문, 한국의 기독신문 좀 연구했는데, 네, 그래서 오케이, 저는 그 3살 사사하면서 하세요. 네, 사실 저는 한국에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나서 미국 갔어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말 배우고 이제 그만. 오케이. 오케이. Now, 왜냐면 김대중 시대는 그거 the biggest threat to Christians, 그 제일 큰 기업이 네. 오케이.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제일 의식하는 이제 위협은 북한이었습니다. Right. 두 번째는 Islam, 그리고 3위는 homosexuality. So only about 7% of articles talked about North Korea, about 2%, less than 1% for homosexuality. 북한이 7%라면은 동성애에 관련된 그런 기사는 이제 0.6%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은 기독신문에서 좀 점점 이렇게 조금 줄어졌는데 이슬람은 많이 올라가고. So from 1.81%, it went to 3.57%, about 3 times. 그런데 homosexual은 0.6 to 4.8, 그래서 8 times 올라갔어요. 예, 북한에 대한 그 기사는 조금만 내려간 반면 이슬람에 대한 거는 이제 4배 정도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런 반면 동성애 관련된 기사는 8배로 뛰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전에는 동성애 얘기하면 보통 위협, is a threat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데 요새는 동성애 좀 위협뿐만 아니라 that homosexuality can be opportunity for outreach.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저술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Right. 그래서 전에는 it was like 40% threat, 11% outreach. 비율을 본다면 이제 40%가 위협이라고 그러고 한 11%가 전도에 대한 관련한 얘기였고요. But in the most recent period, Moon Jae-in is 33% threat, 18%, almost 19% outreach.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이게 이제 많이 바뀌기 시작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거 탈 XK movement, 탈 동성애, 그래서 조나 리 조셉이 그래서 박근혜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박근혜 후에는 많이 늘어졌어요. Okay, so more than almost 6% of all homosexual articles are written by or about the XK movement. 그 전체 그 동성애 관련 다루는 기사 중에서 6%나 이제 탈동성애에 대한 이슈를 다룹니다. 오케이. 그리고 한국식 그래서 Christians consider, many Christians consider LGBT to be threat.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LGBT를 위협으로 생각하는 반면 반대도 맞아요. 반대로도 이제 LGBT도 이제 크리스천을 위협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은하산 들어봤죠? 네, 스캔들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은하산이 기독교한테 조금 많이 그런 트랙. 속임수를 썼던 그런 화제거리가 있었죠. 네, 근데 most of the LGBT in the LGBT Facebook page actually supported her. LGBT 커뮤니티는 대부분 다 옹호를 하죠. 네, 그래서 And then Shell Yongsu said, "You can bet at least one of those 90 she tricked is one of the people who spit on my friend at Pride." 한 댓글 다는 사람이 이제 90명 중 한 명은 분명 내 친구한테 침뱉은 사람 중 한 명일 거야. So, 우리 반에 왔어요. Shell Jones. 그 같은 분입니다. 이제 오케이. 그래서 Holy Life는 그게 통과 많았는데 이제 한국 신문에 특별히 기독교 신문 많이 나와요. 기독교 신문에 이제 홀리라이프 쪽에서 이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동성애 생활 고생
많이 참여해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로서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생활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Holy Life는 그 LGBT 오르가니제이션하고 이렇게 좀 대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좀 이종걸 친구 사이 디렉터 초대했어요. 조널리와 같이 재밌게 얘기하라고. 그런데 거절 당했어요. 네, 왜냐면 이종걸이 원래 우리 조수비 교수 학기마다 항상 왔었어요. 네, 사원하고 이렇게 항상 오고 김밥도 맛있게 먹고 그런데 우리 좀 한잔도 하고. 그런데 조널리 오면 올 수 없다. 왜냐면 좀 우리 조널리가 좀 anti LGBT 그래서 좀 대화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조금 섭섭했죠. 네,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기독교 단체들이 모든 사람들 더 좋은 반영 연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좀 어떻게 이렇게 여기 Christians, 근데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LGBT 사람들 관계할 수 있고 그리고 homosexual Christian 관계할 수 있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하고 한국에 좀 연구했는데 I see two strategies. 두 가지 전략이 있어서 Right. 하나는 레이블 이름. 그래서 용어가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there's been a shift in labeling from ex-gay to holy sexuality. 미국에서는 이제 XK라는 그 탈동성애자라는 말을 이제 안 쓰게 되고 이제 holy sexuality. holy sexuality. 이거 좀 클릭할 수 있어요? 크리스토퍼 양 잠깐. 여기 기사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링크 누르셔서. 네, 이거 아이고. 보시는 사람. 이분이 누구신지 혹시 아시나요? 그 크리스토퍼 유안. 크리스토퍼 유한 알아요. 예. 네. 안 나오면 괜찮아요. 멋있는 사람 생각해요. 오케이. 그래서 David 조금 a little bit younger.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조금 나이가. 네. 좀- 이제 돌아가세요. 네. 다시. PPT. 열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됐어요. 네, 거기요. 네. So 왜냐면 그 크리스토퍼 이안 말하는 것은 그 XG 말하면 아마 좀 orientation change. 예, 그분이 얘기를 할 때 이제 탈동성애자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성적 지향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죠. 근데 orientation change보다 더 중요한 거는 spiritual change.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죠. born again through Christ. 예, 그래서 더 거듭난 그거를 강조를 하고. 네. 그래서 he said that our sexual orientation is not who we are, it's how we are. 우리의 성적 지향성은 우리의 우리의 존재를 말해주는 건 아니고. And who we are is created in God's image.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But the image has been distorted by sin. 근데 그 모습이 이제 죄로 인해서 일그러져 있던 뿐이지. And even though people might say, well, I'm born this way, I'm born that way, well, Jesus was so clear in his own words. 분명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In John 3, he says, you must be born again.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So even though people will say, I'm born gay, I'm born alcoholic, or whatever, God is so clear in sending his son who said, you must be born again. 그래서 따라서 나는 게이로 태어났다 하지만 이제 알코올 중독자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고 그렇지만 거듭나야 된다 그건 마찬가지인 거죠. Second strategy는 Christian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society and politics, but Christians can participate in different ways. 기독인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되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So there's a strategy for doing politics and social justice. 자, 한번 비유를 한다면은 이제 북한을 향해서는 이제 인권 그런 문제를 다루는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Right, or
personal relationship. 아니면 이제 이 그 관계를 중요시 해가지고 이제 인도주의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Because I also 나는 북한에도 좀 연구 좀 많이 하는데 어떤 기독교들은 뭐 인권 단체 많이 하고 아니면 Voice of the Martyrs. 근데 아니면 Humanitarian Aid, 그래서 평화 가기대, Surfing the Nations. 순교자의 목소리 기관도 있는 반면 아주 다르게 이제 북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이제 같이 교류를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죠. 근데 정치하면 인권하면 이거 하기 힘들어요. 예, 이쪽에 있으면 네, 좀 그래서 그래서 그 LGBT도 좀 그거 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에스더 기도 운동은 정치하고 다른 like Ocean City 이 교회를 예를 들자면은 아주 좀 독특하게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우리가 지금 그 연구하는 중이에요. Ocean City. Okay. Now we can think of three ways of loving other people.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을 하는데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냥 approving love. 그냥 나는 당신은 완벽해. 아무거나 바꾸지 마. 그대로 받아들일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imitation love. 넌 나빠. 빨리 바꿔. 네, 급하게 이제 삶이 바뀌어야 돼, 당장 바뀌어야 돼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동의하지 않아. 어떻게 죄인이야. 오케이. 그래도 사람 각자마다 바꿔야 돼. 사람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제 다를 수 있다 그걸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션 시티는 예를 들면 목사가 모든 사람 다 초대하고 그리고 so one day he asked he encourages everybody to come and to speak, and then one day Pablo came, okay, and then he said that 읽을 수 있는데 I was very nervous, but I understood Steve wanted me to speak about my preferences and my struggles with homophobia in the church. During years that I belonged to the Christian church, I always suffered in silence the discrimination and condemnation against the LGBT community. I don't want to be invisible anymore. And at the beginning of the talk, I was nervous and confused, but at the end, it was release. 시원하다. 이것도 비슷한 이런 포럼 같이 이제 교회 안팎에 있는 분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아예 토크를 했어요. 그 가운데 있던 LGBT 분이었는데. 그래서 질문은 그 교회는 데이비드 분이 엘더. 여기는 이제 데이빗이라는 게 바로 저희 교회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질문은 파블로 어떻게 파블로 받을 수 있을까? 여기는 이제 파블로 분은 이제 여전히 게이로서 생활을 하고 있고. 네, he considers himself to be a gay Christian in a monogamous relationship. So how can the church include Pablo? How can the church connect with non-Christian gays, such as the queer festival? 이제 주가 생각하는 파울로의 예를 든다면은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동성애 관계는 있는데 단 한 명과 지금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이분은 어떻게 교회에서 이제 반응을 해야 되고 수용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교회 밖에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카카오차에서 이거 좀 대화했어요. 네, 한번 이런 얘기가 오갔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그 2016 그거 queer festival 나오니까 한 분은 우리 좀 열심히 기도하고 호모섹슈얼 바꾸라. 퀴어 문화 축제가 일어나는 그때 그 시기에 이제 그 카톡 단톡방에 이제 이런 문구가 올라왔어요. 네, 이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그 묶임이 끊어질 거를 선포하느라 이런 식으로. 목사는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니고. 네. 근데 그냥
he did not disagree, but he emphasized that we should first let's focus on building personal relationship. So he said that we should bring them cold water and love for this week. 예, 이때 그 목사님은 뭐 아멘 그렇게 뭐 아니면은 반대한다 그렇게 그 굳이 말씀을 하시진 않고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그 찬물을 가져다 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게 우리의 포커스다. Right. So they brought. 그래서 So these are the 재밌는 거. 여기는 pastors 목사님이고. 이게 목사님이에요. 여기 지금 예. 보시는 사람들이고. And then 사실 this is Alice. Alice는 그 전에 그 lesbian life 했었어요. 이분도 같은 그 비슷한 소리가 있습니다. 네. And then they brought 200 bottles of water. 물을 엄청 저기 미군 부대에서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서 그래서 엄청 그냥 가져와서요. 여기는 쪽밖에 안 보이는데 이제 산타빈 같이 쌓아놓고 이번에는 더 많이 가져왔는데 불구하고 금방 돈이 나서 또 물을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네. And then 친구 많이 사귀었어요. 네. And then as you can see, living water is free. Living water is from Matthew 10:42. 예, 생명수는 공짜예요. 이런 문구를 들고 그리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Matthew 10:42는 그냥 예수님이 제일 힘든 사람한테 네. 좀 참을 주라고. 네, 마태복음 10장 42절 인용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히 우리 한양대학교나 다른 대학교는 요새 특별히 학생들이 most of the students are atheists. They never been to church. 우리 수업에 거의 모든 학생들은 이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가 좀 초대했어요. Thanksgiving에 뭐 맛있는 거 먹으라고. 네, 우리 교회가 이제 또 미국 문화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땡스기빙 그 추수 감사절 이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오픈으로 이제 초대를 했죠. 매년마다 와요 이쪽 수업에서. 그래서 내가 교수니까 students at 한양 say hi. Okay. 네, 있습니다. 예. So most of them are not Christian. Are you guys so not Christian? 네. Not Christian. Not Christian. 여기 있는 Not 분들도 Christian. 네. Christian? Maybe. Okay. One out of four. 예, 4명 중 1명이 지금 크리스천입니다. Right. 그런데 다 왔어요. 예, 다 여기 왔습니다. 네. I gave them 3 options. 예, 그때 옵션을 이제 세 개를 줬습니다. 11시 반에 예배, 예, 11시 반 예배를 참석하든지 1시 반 먹어, 1시 반에 그냥 만찬에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3시 반에 그냥 머슴 가자. 3시 반에 그 이슬람 모스크에 간다. 오케이. 이텀 가고 싶어. 오케이. 그래서 학생들이 little pressure, lot of love. 오케이. 그래서 석가 내로는 I was surprised that the church service was being held beneath a cafe. 카페 그 지하에서 교회가 지금 있다는 게 그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I told her 이거는 지하교회예요. 그러면서 지하 교회라고 이제 농담을 했죠. 기독교 농장. 이해 못했어. Soccer said, "It seems like a church that welcomes every nationality and sexual orientation." After the service, we had a delicious Thanksgiving lunch. Everybody wanted to have a conversation with us, and that made me feel so welcome and loved. 여기 이게 학생들. 그 올해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맛있게 점심 먹고 그거 목사님이 와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머슴 가서 머슴 사람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한국에도 한국 머슴 사람도 있어요. 5,000명, 5만 명. 우리 몰랐어. 그래서 우리 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and then 그래서 좀 아시는 분이죠? 네. 멋있는 목사님도 와서 재밌게 얘기하고 사실 학생들이 좀 길어도 재밌었대요. 이렇게 좀 길어도 분이 좀 많이 들었으니까 얘기할 것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래 사신 분인 만큼 이제 많은 얘기가 남실 얘기가 많다는 걸 다 이해를 했습니다. 네. Okay. So the lesson is that personal relationships require understanding and
a bit of humor. 오케이? 좀 서로 좀 줘. 왜냐면 그 LGBT한테나 아니면 뭐그 non-Christian 학생들한테 좀 웃게 만들 수 있으면 그런 커넥션 만들 수 있다. And so our goal steps is that 처음에는 우리 뭐 이방인 적이라도 let's turn strangers into neighbors. 이 목적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은 Right, 예, neighbors that tolerate and support each other. 예, 처음에는 적대시하던 거를 그걸 탈피를 해서 이웃을 만들고 Right, and then finally it can be a family that loves each other. 예, 그 가운데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될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Okay, and so 한영 students, raise your hand. Yeah, we want to be your neighbors.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제 4회 맞나요? 네, 제 4회 이제 홀리토크 12월 홀리토크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박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MC를 계속해서 아직 잘리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최가슬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짧게 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이름, 성함만. 저는 데이비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왔고 웹툰 겸 디자이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 태어나고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살고 네. 그리고 이제는 한양대학교 교수 조셉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이혼하고요. 네. 네, 이분 순서로는 저희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되게 여기 갈보리 채플에 이제 처음 오셨잖아요. 혹시 여기 예쁘게 크리스마스 장식도 되어 있고 또 이 무대에도 서보시고 좀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첫인상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두 분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기 네. 아주 네, 따뜻했어요. 아주 따뜻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히터가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저기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잔뜩 긴장해 있었는데 딱 예배가 되고 나서 뜨거운 눈물 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감동, 뜨겁고 따뜻하셨다. 네, 그 온도 차가 살짝 두 분이 계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좀 네. 빨리 끝나서 네.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얘기하고 좀 I want to be your neighbor. I want to get to know you.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더 교제를 나눴으면 합니다. 네, 또 이번 토크를 통해서 또 좋은 귀한 갈보리 채플 친구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조금 질문을 미리 많이 준비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늘 이제 하시는 발제들이 있었잖아요. 특이하게 저희는 이번에는 계속 3회에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그 목사님들의 간증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4회에는 처음으로 이제 교수님과 또 웹툰 작가분을 모시고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가지 파트 부분이 굉장히 저희 젊은 세대에도 또 이제 갈보리 채플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평소에 고민이 많았었던 그런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먼저는 이제 결혼 이야기를 주제로 이제 쭉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눈빛이 초롱초롱 했거든요. 이쪽 부분에서. 그래서 먼저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면 터닝 포인트 인생 역전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일 궁금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나의 인생 역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알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크게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신 대로 많이 내려놓고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내려놓은 이제 결혼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도 다 그냥 내려놓고 네. 그리고 딱 맞는 때 이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그냥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을 때 바로 곁에 계속 있어 왔던
그 친구 그래서 계속 기억을 상기시켜주면서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상대는 사실은 주변에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제 만남을 이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 놓칠 수도 있었는 그런 과학이었다고 봐요. 예. 지금 저희 안에는 하마터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그런 과학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제 또 궁금했던 점 하나는 이제 웹툰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이제 달 한 껍질을 벗고 나오는 듯이 이제 쓰게 되셨잖아요. 그러한 그것도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조금씩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러한 동기나 계기가 혹시 따로 있으셨나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이제 제가 많이 잘 가까이 알게 됐던 그 목사가 이제 만약 제가 곁에 계속 쭉 있어 왔다면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그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나서지 않은 게 후회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계속 인터넷을 뒤지면서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찾는 데 없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사실은 용기를 가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까 웹 주소도 구입을 한 지 한 10년이 흘렀을 거예요. 미리 해놓고 계속 언제 시작하지 이러다가 바로 그때 계기에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 하고 바로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죠. 이제 처음. 네. 그러면서 그때까지 이제 계속 고민을 했죠. 이제 이게 지금 장모님도 모르시는 그 사실이고 또 아이들도 모르는 그런 얘기고 혹시 아이들이 또 뭐 했구나 그럴 수 있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네, 자연히 오늘 여기 설 수 있게 사실은 장모님은 지난주에 이제 처음 아시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감사합니다. 홀리토크 저번에 사전 미팅을 저희가 했었을 때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또 그 시간 그 미팅과 홀리토크 사이 시간에 또 그런 한 걸음을 또 나아가셨던 시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웹툰 쓰신 이런 것처럼 여기 갈보리 채플 홀리라이프에서도 그 편지를 써서 이제 컨텐츠를 만든 게 있어요. 혹시 그걸 보셨나요? 그거는 지금 이제 금방 시작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나 이원동 친구하고 그냥 기독침은 20년 동안 읽었는데, 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와 진짜 박근혜 시대부터 이제 이제 많이 나온다. 특별히 조널리하고 조셉이 이제 이제 봉수연의 기독교 사람들 이제 생활이 진짜 나온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거 읽고 나서 좀 많이 좀 관심이 늘어지고 그러나 이제부터 좀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좀 참석하고 좀 친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전도사님이 조셉, 나도 조셉. 그리고 이름이 같아서. 그리고 제 첫 아들은 조나. 아마 운명 같은 만남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거 패스북이에요. 보지 마세요. 이메일 암호를 여기다 적었는데. 그래서 anyway, 네, 그래서 여기 와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팝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게이 크리스천 모노가머스. 그래서 여기 초대했는데 그래서 네. 아마 팝으로 대해서 좀 관심 있고 그리고 어떻게 좀 한국 교회가 팝으로 좀 초대할 수 있나 받을 수 있나 나 그거 좀 많이 궁금해서 그것도 좀 얘기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동안 목사님들이 이렇게 초청하셨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나누고 또 성경 말씀도 많이 저희가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라인업이 새롭게 또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라인업으로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되게 라인업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홀리 토크에 이런 교수님과 또 작가분 초대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좀 저희가 궁금합니다. 사실 목사들은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올 사람들 그래도 내가 좀 초대할 사람들은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좀 재미없어요. 그죠? 원래 이 홀리 토크를 만드는 건 조금 자유스럽고 편안하고 우리가 충분한 대화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의논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자는 거였잖아요. 그죠? 교회가 항상 뭐 설교나 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게 뭐 주된 업무지만은 조금 벗어나서 사회와의 어떤 접근을 위한 그런 한 걸음을 우리가 나가자. 더군다나 탈동성의 사역은 이게 조금 이렇게 사이드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항상 사회가 지금 동성애 이슈로 나가고 있는데 탈동성애도 돼 하는 것이 한 목소리로 지금 나오기 시작하지만 우리 교회가 사실 그런 탈동성애 사역이 우리 교회 나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주된 사역은 아니에요. 그죠? 나는 목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정상적인 그 교회로서의 그 활동이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젊은이들이 지금 시대에 탈동성애자들이 나온다면 그냥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제 동성애자들도 이건 뭐지? 과연 저들이 저게 가능한 거야?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됐는데 다행히 이호셉 교수가 나를 초대했고 학교에 거기서 또 우리 이범 형제를 만났고 이 작가님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이 두 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아까 그 친구 사이라고 그 유명한 게이 무비가 있어요. 오래된 거예요. 옛날 거예요. 나도 비디오로 옛날에 그 본 건데 이종골이라는 친구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이종골이가 올 거예요.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그는 안 왔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서운했어요. 내 생각으로는 분명히 안 오겠지. 내가 온다는데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종걸 아니라 누구라도 만약에 동성애자 지금 선봉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 뭐 큐어 축제를 선봉에서 지금 리더하고 있는 그 친구들 그들과도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들의 주장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욱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교회가 돼서 이쪽으로 안 온다 하면 외부에서라도 홀리토크를 더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년도는 그런 방향을 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이 하나의 그거에 대한 모먼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점점 홀리토크 사회자의 길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된다. 장난이고요. 네. 네, 아까 전에 오늘 약간 분위기가 조금 딱딱한 것 같은데 한국말 다 이해하고 계시죠? 네. 번역하고 잘하고 계시죠? 네, 아까 전에 그 프레젠테이션을 되게 만화 웹툰처럼 저희가 보여주셔서 굉장히 재미도 있었고 또 이제 볼 때 이렇게 금방금방 이해를 쉬웠는데 그 중에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말이 나는 너는 교회의 선물이라고 했던 그 말 있잖아요. 교회의 선물이고 우리는 다르지 않아. 그리고 너는 다르지 않아. 했던 그 말이 가장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또 그리고 지금 아내분이 되신 분께서 너는 게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던 부분. 어쩌면 그게 사소한 한마디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소한 것이 쌓여서 되게 그 작가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마음을 조금씩 열리게 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아까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LGBT에게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홀리라이프 청년분들이 어쩌면 더 많은 개발을 하면 어느 누구보다 그 부분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세 분께 이제 질문을 해드리는 건데 LGBT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또 그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그런 뭐 방법론적인 거나 뭐 마인드 같은 게 있다면 한번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부터. 내가 이종걸 오늘 오지 않았는데 나는 이종걸 친구 초대했어요. 싸워, raise your hand. Right. 그래서 이종걸 아주 친한 친구고 그리고 친구 사이도 열심히 참석하니까 아마 싸움한테 물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물어볼까요? 즉석에서 혹시 네. 오케이. 뭐 간단하게 인사하고. 네, 혹시 마이크 좀 가져다 주세요. 여기 우성대학교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온 이사울이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내년에 살 때 우선대학교에 교수님 되었어요. 7년도는 강원대학교에서 사후학 박사과정 근무했는데 지금은 우선대학교 입학했어요. 사후학 가르치고 있어서. 먼저 이번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교회에서 안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인데 크리스티안 되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우리 가족이 멕시코에서 개신교회, 교회 펜테코스탈 교회에 다녔어서 그래서 내가 입수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이 제가 30 years old 하나님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가끔은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리 교회에 다니도 너무 외로워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 네.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사실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대화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죠. 트럼프 성격도 대단한 사람이고 김정은이도 대단한 극과 극인데 근데 극과 극이 만나서 대화가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치적인 사람들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만나서 얘기가 돼요. 근데 탈동성애자들과 게이들과의 게이를 지향하는 사람 나는 게이가 옳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게이로 살려고 선물로 줬어. 나는 이게 게이 생활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탈동성애자들하고는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준 것이 아니고 그건 죄였어. 너도 엑스게이 할 수 있어. 너도 모든 거 다 정리할 수 있어. 이거는 대화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 논쟁을 가지면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싸움이 되고. 그냥 이거는 가능해요. 만약에 우리 이 작가님이 친구가 있어. 과거에 게이. 예. 그러면 그 친구하고는 미리 알고 있었고 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나는 이번에 결혼하니까 나는 엑스게이가 되더라. 그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부부 생활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부 생활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게이 생활이 정리가 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 그거는 하나의 친구 입장에서 감정으로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친구는 이해는 안 돼도
친구기 때문에, 내가 믿었던 친구기 때문에 이 친구의 말은 인정할 것 같아요. 근데 공식 소속상에서 게이가 오르냐 탈동성애가 오르냐 이거는 아주 정치적인 것보다도 더 정말 이거는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큰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동의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정치 organization and then 개인 관계 organization 왜냐면 그리고 그래서 먼저 친구 입장 만들어야 돼요. 친구 입장 만들면 서로 조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션 시티는 그냥 파브로 친구가 들어와서 친구 사귀고 그냥 그리고 보통은 우리 동성애 앞에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다 얘기할 거 다른 거 얘기할 거 많잖아요. 그래서 오션 교회는 그냥 정치보다 그냥 이렇게 좀 사귀자. 그래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치 얘기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우리 인간관계에 집중하자. 근데 인간관계 좀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좀 하고 싶으면 좀 어려운 문제 좀 얘기하자. 내가 개별적으로 만나는 게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극렬하게 엑스게이나 안티게이 이쪽 반동성애 진영에 대해서 아주 악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자로서 글을 쓰던 근데 그 친구 지금 기자 생활 다 정리하고 지금 게이바에서 지금 다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애하고 만났을 때 가끔 우리 청년들하고도 만날 기회가 있으면 같이 만나요. 근데 대화에 부딪힘이 없어요. 그 당시 그렇게 만날 때는 네가 좋다 내가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로서는 우리의 색깔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는 자연스럽게 자기 고민이 있을 때 나한테 지금도 카톡이나 이런 걸로 대화가 오죠. 또 한 분은 어쩌면 사회 저명 인사인데도 그분은 한 50대가 됐어도 가끔 예수를 안 믿는데도 뭔가 나를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게이로서의 나의 어떤 자기의 파트너로서의 나를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뭔가 너무 이렇게 혼탁해 돼 있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고 잠시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는 동안에 상당히 편해진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접촉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남들은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다시 넘어져요. 그건 아마 공감할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자기를 좋아했던 사람과는 또 만나면 그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한 친구 관계였고 게이 친구였다면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일단 과거에 달콤한 기억들이 자꾸 그걸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고 나를 데리고 나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런 자리에. 그러니까 한 3명이서 3명이 나가도 또 헤어질 때 둘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 우연해. 당분간은 자신 있을 때 나 탈동성이야. 어디 가서든지 얘기해도 나 탈동성이고 이거 가능해. 너도 한번 시도해봐. 너 예수 믿어봐. 우리 교회에 와봐. 이렇게 자신 있게 어떤 상황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작가님도 과거의 친구들 만나요? 만날 수 있어요? 과거에 친구가 없거든요. 저는 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가 없었구나. 그럼 본인이 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었네?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만 알았어요? 예, 대학교 갈 때까지 이제
그냥 혼자 이제 뭐 짝사랑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있었지만 이제 직접 관계를 가져본 적은 없었죠. 도둑개이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LGBT 개성 친구들이 있죠. 네. 그 아까 언급한 파블로도 사실은 참 많이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리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인정을 하면서 오히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파블로의 친구가 어떻게 저의 감정을 듣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가능해? 뭐 이러면서 그게 그거 다 거짓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파블로가 저를 이제 그 나중에 얘기를 들은 거죠. 이제 저를 그것도 다양성이야. 그걸 왜 인정을 못해? 그것도 가능해. 그런 친구들을 좀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서 이런 자리가 아니라도 그냥 우리 이층 카페에서 같이 그러니까 차 이제 마시면서 서로 이게 의견이 꼭 맞아야 되는데 그거를 고집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줄까, 그리고 이번 주는 어떤 고민이 있니, 그런 얘기들 뭐 자연스럽게 오가면서 그러니까 사랑해주고 케어를 해주고 그리고 뭐 전도 상대로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친구로서, 그리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부리하던데 뭐 이런 얘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일단은 뭐 같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형제로서 저는 이제 이런 과거는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많이 마음에 와닿는 이제 주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쭉 자라온 아이들, 그리고 이제 혼자서 고민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끙끙대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오는 데는 몇 가지 단계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미 제 간증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고, 그리고 그 환경을 이런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나는 동성애 그런 감정이 있어. 그런 얘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어렵게 꺼내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 다른 자매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그런 식의 대화가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한 그런 대화가 오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교수님은 게이 경험이 있어요? 그냥 친구 많았어요. 그냥 친구? 네. 그리고 나 좋아하는 친구가 좀 있었어요. 그냥 친구였죠? 네. 친구 사이. 근데 뭐 다들 친구 사이였다고 그래요. 부부 사이가, 게이는 부부 사이였다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친구 사이였다고 그러죠. 사실 나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교회 분들한테 미국에는 뭐 크리스토퍼 이행 같은 사람은 나는 뭐 탈 동성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나는 엑스게이라고 말하면 좀 어떤 사람들이 좀 기분 안 좋다고. 그런데 첫 질문은 파보 왔는데 내가 파보하고 좀 친구 사귀고 싶으면 내가 너한테 나는 엑스게이야 그렇게 말하면 기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리고 파보한테 뭐가 더 듣기가 더 좋아? Is it better to say that I'm ex-gay, or is it better for me to say that I'm Christian? I'm Christian. Okay. So, but if I come to you and I say that I'm let's say we come, and then one person says I'm ex-gay, the other person says I love I'm a believer in Jesus, I'm Christian. Okay.
누구한테 더 조금 더 편해? 존경해? So first, I prefer the honesty. Honesty, 오케이. Is the 정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오케이. 근데 엑스게이나 크리스천이나 그 레이버는 어떤 거 더 편해? if they consider that they are as gay and Christian, it's okay. 오케이. The point is that we need to respect the diversity 오케이. and to make a dialogue between all of the different variety of orientations. 오케이. 어쨌건 다양성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대화가 나눠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굳이 그 라벨이 어떤지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저기 크리스토퍼 유아는 작년도에 그 코스타메사 파스터 컨퍼런스 때 강사로 초대가 돼서 만나봤고 그 어머니 아버지 다 같이 만나봤고 우리도 한번 초대할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의 책도 제가 보고 있는데 그가 얘기하고 있는 나는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지금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왜냐면 나는 엑스게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가서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성직자입니다. 저는 나는 억지로 탈동성애입니다. 당신 엑스게입니까? 이렇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죠.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엑스게이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냐한테 가서 그런 얘기 안 해요. 그죠? 나를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난 동성애자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나 이러한 자리라든가 어디 간증 자리라든가 또는 또 특별한 사람들과의 만나서 나를 소개할 때는 다 목사인 줄 알았는데 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죠. 그죠? 이미 크리스찬인지 알고 나를 불렀는데 다만 이제 나를 그들이 초대한 목적에 따라서 나를 밝힐 때에는 저는 탈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냥 나는 엑스게이입니다 이렇게 누가 나에게 물어보던가 대답하는 것이 좀 안 좋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좀 그 미국 사람들 사회와 우리 사회가 느끼는 그 갭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무슨 공식적인 단상 네.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크리스찬 유한이 주관하는 게 있어요. 그는 결혼한 친구는 아니니까 그 친구는 에이즈 감염자니까 그가 조금 그 미국 게이 엑스게이 세계에서 조금 이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그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 결혼에 대해서 꼭 결혼해서는 안 돼. 엑스게이가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건 맞아요, 그죠? 예, 나처럼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홀리싱글을 얘기를 해요. 근데 홀리싱글이라는 건 상당히 어떤 사명감이나 특별한 어떤 홀리스피릿 안에서의 특별한 사명감과 어떤 그런 체험이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모든 그 엑스게이들한테 꼭 결혼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거룩하게 혼자 살아가도 된다. 그런 주의를, 그런 뉘앙스를, 주제를 너무 강조했어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유한이 주장하는 그런 것이 또 하나의 엑스게이 세계에서 하나의 또 라인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요? 결혼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러니까 그 결혼은 권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그 결혼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눈이 더 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저로서도 이게 불가능하잖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완전히 내 제자 중에 하나가 한 5년 됐어요. 저한테 상담하고 또 공부를 하고 한 친구가 5, 6년 됐는데 12월 22일 날 결혼해요.
상당히 불안해했어요. 그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자매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애인으로 지낼 때는 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나한테 상담을 하고 했을 때 네가 결혼할 마음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네가 결혼할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가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채워줄 것이다. 근데 그것이 머릿속에 계속 있었대요. 내가 지금은 이 자매를 정말 사랑하는 건 정말 그러니까 필레오죠. 그냥 친구로서 이렇게 사랑하는 건 맞는데 부부 생활까지 에로스 관계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공포, 두려움 있었는데 자매는 계속해서 결혼하자고 그러지. 그래서 이게 가족도 계속 결혼하라고 그러지. 아주 그냥 뭐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용기가 됐대. 네가 만약에 결혼하기로 딱,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요단강은 갈라지고 나서 건너간 게 아니라 발을 내딛었을 때 갈라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결혼할 거야 하고 작정을 하고 내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가 확실하게 자기 가슴 속에 그래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가능한 애들에게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안 좋아요. 지금 70이 넘었는데 너무 안 좋아요.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안 좋아요. 여기는 어떻게 혼자서 와이프를 미국에다 두고 이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미국에 계시잖아. 교회에서 마시는 거 많이 좋아해요. 먹는 거 가지고 이거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와이프가 너무 잘 요리해요. 예.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자매들하고 많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대화도 해보고 친구로 사귀고 그리고 내가 게이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데도 나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가능성을 열고 내가 이 자매와 결혼하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교제를 하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그래서 사실은 내가 우리 이 작가님을 초대하는데 상당히 그런 쪽에서 아이들에게 용기를 좀 주고 싶고 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목사님도 결혼 안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나는 오히려 게이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했었어요. 게이 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실패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은 게이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선에서 현이 될까? 이게 될까? 그런데도 결혼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잠깐 이 주제에 잠깐 맞춰서 결혼이 두렵지만 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잠깐? 그런 사람 몇 명 있는지 물어볼까요? 몇 명 있는지요? 비밀? 계시나요? 청년분들이 많습니다. 네. 결혼한 사람을 손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결혼하신 분은 혹시 여자친구가 있으시거나 지금 혹시 이제 비밀 연애 빼고? 없네요. 아니면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근데 마음은 드시고 계시나요? 마음에 드시. 혹시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해도 된다. 공개적이라 손 안 들어. 부끄부끄. 그냥 눈빛을 봤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 성경을 쭉 통독을 하다 보면은 이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회와 예수님 그 비유도 보고 또 창조하신 그런 그 원리라든지 다 보다 보면은 이제 이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구나. 그
피할 수가 없는 걸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은 아 이런 그림이구나 그걸 알게 되고 물론 이제 독신을 살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있기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나는 이제 독신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야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은 마음을 열어라 혹은 저와 같이 너 이제 준비됐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네 이렇게 하면서도 네 순종합니다.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자세로 이제 나가다 보면은 그 순간순간마다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보여주실 것을 더 기대를 하면서 믿습니다 이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은 참 그냥 상상지도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지금 풍요로움을 지금 제가 느끼고 있고 그리고 모두가 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또 이제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간은 넘게 딜레이가 돼서 저희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또 이제 3, 4, 5 모여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또 교수님과 작가분과 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언제든지 또 이 시간 후나 또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또 자주 놀러 오셔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또 들었던 생각은 이제 각 분들 이제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런 소통과 관계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런 친구분들, 청년분들을 만나는데 그런 분들을 저희 여기 그 홀리라이프 갈보리 챔플에 보내주시면 또 이제 홀리라이프에서는 그냥 관계를 어떻게 또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성경적인 그런 복음의 사명을 이렇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함께 또 나누면서 서로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홀리 토크는 이제 또 이제 12월 20일에 결혼식을 가시잖아요. 그런 결혼식 보면서 나도 저렇게 귀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 이루며 나아가겠다라는 소망을 믿음으로 품고도 나아가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2부 순서, 3부 순서 때 또 귀한 또 교제 시간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